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장면이고,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아예 장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난 장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시잖아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불안함에 두려움에 또 그들 안에 그동안 드러나진 않았지만 위기 상황 앞에서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는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금송아지가 드러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본문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모세인 거죠. 거기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 모세의 대단함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리,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아니라 내가 서 있었다면,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우기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받아들여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이 있음을 또한 모세는 보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세가 서 있었던 거룩하신 기적의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았을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눈치 없이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대단함,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가 사실은 되게 주목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나 자신이 어디 서 있는가를 보았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내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좀 이따 또 나누겠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말을 바꾸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중보기도가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는 어떤 위대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처럼 그렇게 영성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겠구나, 중보의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세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주변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 중보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는가? 이 시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시선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봐야 하는데, 교회를 봐야 하는데, 이 민족을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당면한 문제들, 생활의 염려들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중보해야 할 자리를 놓쳐버리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가정에서 비참한 얘기를 미리 겁주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 준 은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리고 나는 기도할 능력이 있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모세처럼 그 중간에 서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의 이 열악한 상황들을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냥 한 번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보게 하실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을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7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러 번 나누었죠.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이 가정의 아픔들을 품는 교회가 되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해도 큰 슬픔을 당했지만 세상의 문화에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이 청년의 세대를 바라보라. 이 문화를 바라보라. 북한과 열방을 바라보라는 7가지 영역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찬양 있죠. 우리 한번 했었지만 내가 심긴 자리, 그렇죠? 수동태죠. 우리가 심겨진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려고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저는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봐야죠.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전부는요, 무엇이냐면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은 결정을 내리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32장에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기도만 해,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사인 주시고 힌트 주시고 주최 측에서 문제 유출 다 해주고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가장 쉽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그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엄마들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모임을 하고 아이들이 밖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자리를 바꿔서 여기서 아이들을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돌보고 이제 엄마들이 밖에서 모임을 하는데 예정 시간을 훨씬 지나서 원래 8시에 끝나야 되는데 9시 반쯤 끝났어요. 나눔이 깊어지고 심지어 그 중에 몇 가정은 그 모임에 처음 온 엄마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조금 MSC를 조금 쳐서 감사하다는 말을 어제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뭐 들을 자격이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감사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약간의 선물을 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이게 우리의 의지라 우리가 제가 감사받을 만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야죠.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섬겨야 된다. 그 가정은 내가 주인된 나의 소유된 가정이야.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무엇이 결핍된 가정이라고 볼지라도 전혀 아니다. 그 아이들은 나의 VIP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모습대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우리가 고맙죠. 이게 중보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이 필요한 영역들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은 수만의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무너져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무너짐을 막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은 응답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금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그래서 아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변명하고 자신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던지고 아론이 변명하고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엉망진창이 된 상황 앞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나아오라 라고 했어요. 면목이 없겠죠. 그렇죠? 모세가 와서 책망하면 이제 뭔지 상황이 딱 파악이 되잖아요. 막 춤추면서 있는데 상대 대상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금송아지, 자기 안에 있던 욕망이 폭발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두 공범 아니겠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좀 앞뒤가 사실은 레위 지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지파하고 용기가 있고 하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다 할 때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방관했던 알 수 없지만 인정받을 짓은 아니지 않아요? 죄 다 지어놓고 하나님 편에 나올 자 그래도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너희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순종해라 칼을 들고 진문을 다니면서 3천의 친척과 형제 자매가 그곳에서 피 흘림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신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이게
사실은 썩 탐탁지 않죠. 헌신해서 나와서 형제들을 죽이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심지어 30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남 찔러 죽였더니 복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헌신이란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실제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음 안에 구상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아론의 표현처럼 우연히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뿅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타락한 자들의 마음에 이미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있었고,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수준에서 우리 마음에 맞는 레위 지파의 행동은 마음속에 있지만 금송아지가 실제로 눈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지점에서 가로막아 서고, 금송아지는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때리고 절로 가라 해서 거기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형제여 일어나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나이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이게 우리 수준에 맞잖아요. 영화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여러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머릿속으로 드라마를 써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건이 이미 금송아지를 향한 우상숭배는 다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모세를 통해서 콜링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나 눈으로 드러났던 것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악함은 똑같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든 그 후든 회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심 바른 신앙인은 내가 주여, 모세 양심이 있죠. 내가 좀 전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내가 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편에 선다고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지한, 아주 무식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금송아지 숭배할 때 한 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회개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이제 초신자들이 여기 없으니까 거기서 신앙인들의 자기의의가 폭발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했구나. 엉터리죠, 엉터리. 거기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좋았을걸? 아니요. 안 하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 죄가 다 드러난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의 결과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지점이 바로 거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 가담했던 자라도 돌아오면 다 용서하세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무릎 꿇는 것, 여호와 앞에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짓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회개의 한마디잖아요. 끝까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유다, 너 네 마음 안에 있는 거 가서 행동해라 라고 하면 주님이 너 나가서 팔아라 그 말이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이제 두 배로 맞는 거지. 뒤통수 머리 끌려가가지고 이 나가라고 나가는 말이 아니잖아. 베드로는 더 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순종의 회개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의가 완전히 침몰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봤자, 의로워봤자 인 거죠. 사람들의 시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아니면 못하게 하고. 예배 인도할 때 우리 가끔 찬양 인도자들이 고백하죠. 한 주간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너무 부끄러웠다, 힘들었다, 찬양 인도 안 하고 싶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죄송한데 저도 똑같아요. 이번 주는 내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교만한 목사를 만나면 지가 언제 지가 의로워서 설교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진 않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난 뒤라도 돌아오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손가락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는 것 같죠. 세상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체벌하고 징벌하고 그 죄의 대가를 묻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에 지었던 죄의 대가는 다 예수님한테 다 징벌하시고 채찍을 다 내리세요. 그리고 그 사인은 네가 받을 벌은 없어. 네가 당할 형벌은 없어.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8장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애굽 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 죄를 처음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 지금 망했다, 죽어간다, 큰일 났다. 이제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백성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죠.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안 할 거야, 이제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백성,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책임지고 들어야 할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내려가라, 가서 보아라. 너희 민족의 아픔을 보고 너희 민족의 죄를 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 본문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하는 대로 둬야죠.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나 말리지 마. 진짜 나 말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빨리 말리라는 거죠. 빨리 너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 이제 너 가서 그들을 위해 순종의 기도를 드리라. 막아서라. 네가 서야 할 그 기도의 자리에 서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첫 번째 마음은 아까도 나누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할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중에 핵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 모세의 생명을 쏟아놓는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내 백성이니까, 네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네 백성이니 네 백성을 위해서는 네가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에 때로는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자들이 받는 축복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니까요.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폐허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1900년대 초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탈탈탈 털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다는 사람을 거의 월드컵 대표 선수 뽑듯이 뽑아가지고 이 조선 땅에 투입하셔가지고 단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 만들어내셨잖아요. 이 나라가 아파하고 어려워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자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이 기도하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중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내 기도의 몫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응답할 준비가 하나님 다 돼 있으신데 기도 안 하고 그것이 임하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신앙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니 기도만 하거라. 내가 용서할 준비 다 돼 있고 복을 준비 다 돼 있으니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책임지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담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렇죠. 이 고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진 거겠죠. 주님, 내 생명.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은 뭐랄까, 주여 저 지옥에 가도 상관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글 쓰는 작가들이나 이렇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뭘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믿는 자들이 주여 제가 지옥에 갈 타니 저는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만큼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을 다 걸 만큼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책임지는 이 순종의 기도, 이 하나 되는 기도, 결국 이 기도로 모세와 이 백성이 더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생명을 담은 이 모세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드러났죠. 아, 여기에 모세의 생명을 담은 기도가 있구나. 여기 생명력이 있구나. 이 기도가, 이 생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의 제2의 홍해와 같은 기적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은 그 마음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 다 치워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할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모세의 생명을 담은
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는 능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 이 기도까지 됐어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던 금송아지가 다 드러나서 이제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침몰하듯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여전히 남아있던 자아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와 함께 침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담은 기도를 받아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낸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죠. 자신의 소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의 약속대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해내시는 분이시죠. 이 출발은 어디였죠?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모세가 드린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 한번 읽고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형제와 고향과 내 안정감을 다 내어버리고 출발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으니까요. 사과는 열매지만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열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열매로 살아가죠. 그 열매 안에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 안에 생명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복음이고 그 생명은 기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 그 나이도 많은 이미 그의 부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어요. 그거 딱 하나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데까지 계시된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를 이기죠. 아가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아가서에 나와 있지만 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죄보다 셉니다. 우리의 거룩이 세상의 악함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레위기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더러운 것, 죽음을 만지면 속되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만지면 우리가 더럽혀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대속죄를 앞두고 그의 주변에 나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막 도사리고 있으니까 막 주검도 있고 절대 만지지 안 되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리 피해 저리 피해 막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악한 것, 세상 것, 속된 것은 제거되겠죠. 제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는 최소한 그것들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이전부터 10일 전, 20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 주변의 악한 것들을 다 왜? 그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년 사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네, 이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보내시는 곳으로 갔을 때 그 땅이 살아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과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 북한과 열방이 살아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죠. 100번 눌러야 되나? 넘겨주세요. 그림. 네. 2023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생명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너무 익숙하게 잘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걸어갈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이거를 로고를 디자인을 맡기면서 글씨만 있으면 뭐가 애매하니까 저 뒤에 땅이 저 어디 땅일까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안 보이나? 보이네. 이 땅이 어딘지는 다음 주에 오픈하는 걸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